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찬송가 52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저희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 3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그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음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음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의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덜어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덜어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음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르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함께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씀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채무를 졌습니다. 채무를. 근데 그 채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그 사람의 몸을 노예로 팔 수 있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노예로 파는 거죠. 자기 몸을.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관한 내용인데 이건 또 오늘 보면 또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이 노예로 팔린 이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가정에 노예로 팔렸을 경우,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이방인 가정에 요즘 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 종으로 노예로 팔렸을 경우, 이 두 가지를 보면 또 나누어져요. 근데 동일한 점 뭔가 하니까 엄하게 대하지 마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47절 한번 보십시오. 47절. 이제 이방인에게 팔렸을 경우입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거류민의 동거인이나 또는 거류민을 가지고 후손에게 팔리면, 그게 이방인에게 팔리는 경우를 말씀하는 겁니다. 팔릴 경우에 이제 그것을 돈으로 지불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빚을 갚기 위해 종이 될 경우에, 특별히 이방인에게 노예로 종으로 몸이 팔렸을 경우에 그 팔린 그 사람을 돈을 주고 가까운 친족이 사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요. 구약성 히브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로 고엘 그럽니다. 고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걸 이제 고엘 제도라 그러는 거죠. 속량 제도죠. 자, 이것은 자 그렇게 해서 이 그 노예가 이렇게 노예로 이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샀을 경우에도 그렇고, 또 이제 히브리 가정에 이 종이 되었을 경우에는 희년이 될 때까지 엄하게 부리지 말고, 그 다음에 이방인 가정에 팔렸을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도록 하라. 영원한 종이 되지 말게 하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진정한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눌린 자, 억압당하는 자, 그거 다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희년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란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은 이제 이 모든 내용들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거 잊어버리지 마라. 종되었던 거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 시대에 사셨던 분들은 그것을 알잖아요. 저는 잘 몰라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 종 생활의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그냥 값없이 은혜로 종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 내용이거든요. 특별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 가정에 팔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 팔리면 50년 이후 되면 희년 되면 이제 다시 자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가까운 친척이 이 사람을 고엘, 이 사람을 성령해 줄 사람이 가까운 친척이 해줘야 됩니다. 근데 49년이 남았습니다. 49년. 그러면은 자기의 동족을 거기에서 구출해야 되는데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한번 계산해. 여러분 2022년 올해 시급이 얼마죠? 9,160원이죠. 거기면 10,000원을 쳐보십시다. 10,000원. 그러면은 올해 우리나라의 거의 최저임금 한 2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200만 원을 가지고 49년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9,700만 원 나오더라고요. 3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해보니까 얼마 나오는 거예요? 1억 4,7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가까운 친척이 아니면은 그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1억 4,700만 원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똑같이 적용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노이즈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신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가까운 우리 구역 식구도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은 1억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려움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은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코로나 확진 환자 8분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까지 확인해버리고. 제가 전화를 다 드려봤어요. 아유 목사님,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막 열도 너무 많이 나고 목이 아파가지고 밥 먹기도 힘들고. 어떤 분은 목사님 그래서 좀 이번에 좀 쉽게 지나가네요. 기도하셔야 돼요. 수위당한 가정이 없는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없었어요. 이 참 감사하다는 이 말을 물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어려움 당하는 우리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생각하면 이 감사라는 이 말이 좀 거추장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울고 있는 그 지하에 보셨잖아요. 갑자기 그냥 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가족 다 돌아가셨잖아요. 생각하면 참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 지체 자유자도 있었는데 가족 가운데 나오고 싶지도 해도 몸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나오지 못해가지고 그 물속에서 죽어갈 때 정말 큰 비극이거든요.
그 지금 여기에서 안 해도 괜찮아요. 이 사람 가운데.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은 해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너의 가장 가까운 친척을 위해서 너의 공동체의 그 식구를 위해서 너는 그렇게 희생할 용의가 있느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기적인 삶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공동체를 위한 삶, 희생의 삶,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로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없지만 내가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누구든지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수요일마다 우리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이 모아져야 된다는 거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가정, 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직장도 다 끊어지고 경제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해야 된다. 너가 누구였는가? 그게 이전에는 바로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55절 한번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늘 뭐냐면은 옛날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 삶과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신분, 물론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죄의 종이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 종은 언제나 주인의 성품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요. 왜냐하면 종이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은 결국 주인이 요거들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주인의 성품에 어울리는 행동,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끊임없이 뭐냐면은 이런 제도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린 이 내용을 보면서 나는 지금 정말 주께서 내가 요구하는 그 삶,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 어떤 사람 그것을 정신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직접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그것이 직접 해야 되든 아니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든지 간에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알바니아 가보니까요. 정말 그때 한번 제가 여러분 설교를 했는데요. 가정교회가 지금 10가정 교회를 우리가 지금 매달 1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여기에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하게 되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 나라는 이슬람이 지배한 나라입니다. 이슬람이에요. 예수 믿다 해가지고 수도 다 끊었어요. 전기 다 끊었습니다. 땅 파가지고 수도 관을 다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나가면 돌로 때립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봤잖아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죠? 예배당을 더 공동체를 확장을 시켜 나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우리의 이웃, 우리 물질이 그곳에 가지 않습니까? 그 알바니아 땅을 가는데 우리가 그들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생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한 30명 모여가지고 학교 옆에서 여자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해가지고 그들을 막 키워내는데요. 야,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현장을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모여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말은 안 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알 수 있거든요. 막 찬양 부르는데요. 한 7, 8명 앉아가지고 선교사 나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뭐 그 말도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그냥. 그런데도 그들의 모습 보니까 진짜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요. 천사의 모습.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핍박의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물도 뭐냐면은 무지가 지고 가가지고 저 멀리 가가지고 우물 가가지고 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닌데. 그런 알바니아에 우리의 지체들이 뭐죠? 있다는 거죠. 너는 그를 위해서 물질을 헌신할 용의가 되어 있느냐? 주님을 묻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로서 내 삶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는가? 산상순이 그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 가에 가까운 이 피부치와 같은 우리의 이 교구 식구들, 구역 식구들 아니면 나의 전도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사람 없는가? 어젯밤에도 밥을 못 먹고 코로나 때문에 누워있는 그러한 우리 지체는 없는가? 이 소리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우리의 모습을 다잡는 그런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간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알바니아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알바니아에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주보 갖고 오셨습니까? 주보 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심재두 선교사님 또 보성현이 주니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 눈이 좋지 않습니다. 황반변성 눈이 잘못하게 되면은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나빠지는 것이 멈추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시력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알바니아 가정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도 이루어주시고 불같은 핍박 속에서 함께 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었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기적인 삶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알바니아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많은 아버지 가정교회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물이 끊어지고 전기도 끊어지고 돌로 맞고 하나님 아버지여 핍박당하는 그 삶 속에서도 그런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공동체가 완전히 왕따당했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유럽에서 가장 아버지여 못 사는 극빈한 아버지 나라인 그 알바니아 땅에서 우리 아버지의 작은 아버지 물질 10만 원이지만은 그 물질이 하나님 그들에게 큰 힘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심재도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황반변성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눈이 더 이상 하는 시력이 떨어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눈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성현이 준이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학업 중에 지혜를 주시옵시고 유소연 선교사님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시공간 다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알바니아 땅에 오늘도 하나님 복음이 아버지님의 힘있게 아버지님이여 전파되고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여 정말 우리의 윤리적 도덕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 성도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1억 원 아니 아버지 2억 원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아버지 하나님이 지불할 용의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 그것이 똑같다는 아버지의 경우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정말 내 힘에 겹고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고마우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믿게 주시옵시고 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삶, 나만 위하는 삶, 나만 배불리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그와 같은 삶은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움켜쥐는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손을 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베푸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먹을 일용할 양식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또한 아버지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공동체를 그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공동체성이 우리 생명 속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버지의 동일한 은혜로 역사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